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평생 배우는 것이다.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수많은 시간들을 배우는 것과 연결짓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므로 인생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가? 단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좀 삶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배움의 의미이기보다는 사실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배움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배움을 습득해서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삶에 대하여, 인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진정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배움이라. 그 논어의 그 처음 구절이 학이 시습지 불여여로와 그렇게 시작이 되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이 즐겁지 아니하냐. 거기서 배운다는 것, 거기서 학습이라는 말은 이제 인생을 배우는 것, 내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듣고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 경험, 그 배움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배움, 그러한 진정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그래야지 이제 요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은 정말 내 자신의 삶,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너무 없어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나 부차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생각을 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학습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이해들을 바꾸어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사셨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진짜 이게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기서 비로소 진리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를 얻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진리를 배운다면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내 인생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변화의 가장 큰 기본 바탕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는 방식,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할 때 그 변화가 이제까지 내가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과 관점을 이게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거를 돌이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 인생 안에 가져올 변화는 그 관점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결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제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행동들이 있고 주변 환경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 안에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시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서 그것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 나의 생각, 그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믿은 것이라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감사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더 믿어가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왜 잘못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지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배움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 아름다운 변화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뭘 볼까요? 여기서 뭘 배우게 되나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 뭐, 구약의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고, 신약의 예수님이, 지자들이,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경에서 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네. 요셉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네. 다니엘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네.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보셨네. 바울은 이 세상을 이렇게 봤네. 그거를 보고 그거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고 아무리 유능한 그런 성경 교사가 되어도 사실은 그거는 제대로 된 것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단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고 그리고 루터 칼빈이 어떻게 행하고 그런 어떤 사실들을 아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관점이 달라져요. 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셨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아, 나도 이렇게 봐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바로 들은 것이고 제가 설교를 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그 새로운 관점이 전달이 안 됐고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실패한 설교이고 그것은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란 무엇일까? 관점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이제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음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손이 말랐다는 것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죠? 어쨌든 손에 이제 장애가 있는 이제 그런 환자 병자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제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들은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고 그 생각을 말하자면 그들의 관점을 형성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이제까지 가르쳐 오던 것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긴장이 된 거예요. 정말 위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따라다니기도 했고 또 어떤 만나게 되고. 근데 이제 안식일에 딱 들어가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시던 그 관례를 바라보면 반드시 이 병자를 고칠 것이라는 예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게 이제 확 그냥 막 이제 마음에 말하자면 이놈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이제 보자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은 뭐예요? 지금 막 긴장하고 보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이제까지 지켜왔는데 이 예수라는 이상한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안식일을 어기게 해서 말하자면 율법적인 것이 사람들로부터 크게 공격을 받고 말하자면 율법을 그동안 사람들이 잘 지켜왔는데 율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전체 질서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엄청난 이제 국가보안법 오늘날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옛날에 군사 정권에 있을 때 국가보안법을 누가 약간 이제 그 불온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퍼뜨린다든지 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긴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시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키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강한 그 권위 앞에 그들이 이제 침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분노하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그러기가 쉬울 것이라는 그 예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주시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었고 그들은 이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대항해서 막 공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가서 헤롯 왕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를 했다. 그런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선 이제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바리새인들이 의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엄중하게 명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기까지도 하셨어요. 심각하게 안식일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문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일을 하고 말하자면 그런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안식을 줌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이게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삶의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 속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그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그 마음이나 안식일을 명하신 마음이나 사실 같은 마음. 거기 안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본래적인 뜻을 안다면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손이 말라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겠어요. 응? 뭐 거기에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당하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하고 저 얼마나 힘들까.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문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정말 그 손마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이것이 이제 이게 율법주의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시고 그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율법을 이렇게 존중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동일하게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그는 단지 지식의 교사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그 사랑 속에서 삶을 회복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하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관자, 그 병자를 바라보고 안타까움으로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자신이 공격당할 것을 알면서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실은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거듭 되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가셔서 그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들,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어뒀던 것들을 깨뜨리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서 그들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정말 강도 만난 자리에서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는 것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가던 신음하는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싸매주고 그를 치료해서 그를 주막에 데려와서 고쳐주듯이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서 그를 싸매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손마른 자가 안식일의 회당에 참여해서 이제 그곳에 함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거기 율법을 지키는 것 안에는 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아파하든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질서를 지켜야 하고 이제까지 내려왔던 전통을 지켜야 하고 그것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반하는 일을 누군가 하면 그는 없애야 하고, 말하자면 이제까지 그런 율법적인 질서가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 질서 안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으로 그 상황 속에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셨고 그들이 이제까지 보던 바리새인들의 그 시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었고 뭐 손마른 자가 온 것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도 없었고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보시고 그 상황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신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바로 이런 새로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율법적인 그 질서, 세상이 사라지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시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지금 하나의 무대가 이렇게 전개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이걸 보게 되면서 뭘 보게 되냐면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던 그 견고한 율법적인 질서,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다고 한 커다란 어떤 공경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빛이, 구원의 빛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바꾸시는 그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 2000년 전에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없다면 뭐 예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어도 지금은 그런 걸 행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어때요? 2000년과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세상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조차도까지 말하자면 모든 영역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 질서를 깨뜨리면 반드시 심판이 주어질 거야. 보응이 주어질 거야. 그래서 누구도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 질서를 어떻게든지 습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회이고 그것이 보다 성숙하는 것이 그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에 철저하게 익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잘 순응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존경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거기 따라야 되고 마치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 모든 일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어겼다가는 자신의 삶 전체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배하던 율법적인 것과 다른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통치가 임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억압하고 누르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이 존중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시작이 되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율법적인 억압 아래서 살던 사람이 율법적인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 없이 주님이 없기 때문에 살았던 방식, 율법적인 어떤 질서 아래서 너무 고분고분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걸 보게 하시고, 그게 인생이 아니네.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있구나. 그거를 배우고 이제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는 다르게 보는 것을 배우고 다르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간 속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에 눌려있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손마르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고 인생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슬퍼해 이렇게 살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원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다. 근데 그 삶이 우리 이제까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말씀하시고 진짜 행복한 인생, 진정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우리를 위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 저는 일단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이렇게 새롭게 보는 방식을 배우고 우리의 이 놀라운 생명이 적용될 영역이 가정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가정이 중요하구나. 요즘에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요. 가정이야말로 사랑, 공감을 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정들이 어때요? 가정들이 너무 율법적인 억압 아래 부부간에 너무나 상처받는 말들로 고통을 당하고 그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 눌려있고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 판단받고 정죄당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희성이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자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사랑을 경험한 부모들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안에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 있는지.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사실 우리도 어려서 이제 그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이래야 할 어린아이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이 지배하던 곳, 율법주의적인 그 억압이 지배하던 가정 안에, 그 부모들의 그 잘못된 시각 안에, 또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각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으로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또 자녀들이 겪는, 제가 요즘 그 이제 그런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엄마는 진짜 힘들구나. 내가 뭐 어려서 이제 아내가 아이들 키우는 것이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게 그때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했는데 지금 좀 그게 보여요. 엄마들이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진짜 중요하고. 진짜 힘들고 진짜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진짜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 아이들을 엄마처럼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두신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구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엄마로서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도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받아서 남편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이제 숙여가지고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헌신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아이들을 공감할 힘이 없는 거야. 남편으로부터 이미 어려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 남편으로부터 계속 오히려 폭력적인 어떤 그런 대우를 받지. 그리고 사회 가면 또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본래적인 마음 안에 엄청난 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정신, 율법의 그 아주 견고한 강력한 정말 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새로운 사랑의 공감의 정신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 땅에 처음 가져오신 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문화는 없었어요. 모든 역사 아래 이런 문화는 없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공감 얘기하지만 이 공감의 원천은 사실 예수님이셔요.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실을 배운 교회야말로 이 오늘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근원이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좀 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가까운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억압에서부터 상처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받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자유케 되는 역사,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